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은 저 경상남도 창원에 가서 목회 세미나에 참석하고 돌아왔습니다. 한 15, 16년 전부터 우리 장로교 목사님들과 함께 학회를 만들어서 1년에 서너 번씩 세미나를 하는데, 이번에는 경상남도 창원에서 한다 그래서 땅끝 마을이기 때문에 아주 멀리 KTX 기차를 타고 가서 세미나에 참석하고 왔는데, 그 창원, 마산, 무슨 통영 이런 것들이 이제 거기 있는 마을인데, 늘 제 머릿속에는 그저 땅끝 마을이라 생각이 들어서 진주라 천리길 그런 거 우리 알잖아요. 그래서 뭐 조그마한 시골 도시려니 생각을 했는데, 글쎄 가보니까 서울은 아무것도 아니네. 높은 빌딩도 많고 자동차도 많고 굉장히 부자들이 많은 모양이에요. 그쪽에 이 평균 생활 수준이 우리나라에서 높은 수준에 속하는 모양이에요. 뭐 아파트들도 대형 아파트들도 참 많고,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 세미나를 하는 교회가 양곡교회라는 교회인데, 이게 제 사랑하는 친구 목사님 지용수 목사님 맡고 계신데, 저는 우리 교회가 늘 세계에서 제일 크고 아름다우려니 늘 그렇게 이제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그 교회 가보니까 건평이 만평이네. 만평 400몇 억을 줘서 졌다는데, 한 2,000평은 전에부터 있던 건물이 이번에 이제 8,000평을 다시 졌다는데 너무 잘 지어놨어요. 우리가 이게 장의자로 1,600석을 지은 건데, 우리가 1,600석, 거기는 5,000석이래요. 5,000석. 근데 아주 굉장히 아름답고 정성스럽게 지은 표가 났어요. 너무너무 잘 지은 교회를 보고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목사님들 가셨는데 얼마나 정성스럽게 대접을 하는지 하나하나를 정말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듯이 여성교회원들과 장로님들이 나오셔서 정성껏 대접하는 걸 보고 너무 우리가 황홀했습니다. 너무 황홀했어요. 더군다나 제가 경상도 그러면 다른 건 다 인정하는데, 경상도 음식은 제가 조금 크레딧을 안 주거든요. 왜? 제가 초급장교 시절에 소위 때에 대구에 가서 근무를 한 적이 있는데, 그 경상도 음식이라는 게 뭐 맛있고 깨소금 같은 맛이 있잖아요. 근데 그건 없고 짜고 맵기만 하지. 이 경상도는 두 가지가 싫었어요. 음식이 싫었고, 날씨가요, 겨울에는 무지무지하게 춥고 여름에는 또 더럽게 덥고. 그래서 이 은퇴하고 어디 가서 살래 그러면 경상도 빼면 어디든지 좋다 이렇게 할 만큼 날씨가 나빴는데, 이번에 가니까 경상도 사람들이 날씨까지도 바꿔놓은 모양이, 아마 날씨도 괜찮고 음식을요 얼마나 잘하는지 옛날 경상도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그 젊은 총각 처녀들 경상도 여자들하고 장가들어도 되겠어요. 그전에는 그 경상도 여자들하고 장가드는 사람 보고는 음식은 그저 포기해라 그랬는데, 지금은 경상도 사람들이 얼마나 음식을 잘하는지, 그 저희들 상에다 올려놨는데 그 여러 개 수십 개의 그 도자기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뚜껑까지 있는 걸 쫙 해놨는데 하나씩 열 때마다 거기 음식이 가지런히 놓여져 있는데, 둘이 죽다 둘 다 죽어도 몰라. 얼마나 맛있게 만들어놨는지요. 아주 정성스럽게 하는 걸 보고, 이제 음식은 팔도강산이 다 통일됐구나. 어디를 가든지 음식은 다 똑같구나 하는 걸 제가 느꼈고, 그렇게 정성껏 대접을 하는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교회가 시골에서 그렇게 많이 부흥을 했고, 만평의 건평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되다니, 땅끝 마을인데요. 제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도 좀 그렇게 잘 훈련을 해서 오는 손님들에게도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그렇게 잘 대접하는 모범을 좀 보여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좋은 믿음의 공동체였습니다. 근데 이제 밤에 세미나를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70이 거의 다 돼가지고, 저보다 여기 연세 높으신 분들이 몇 분 계셔서 참 죄송합니다만은, 50대까지만 해도 그 세미나 같은 거 할 때 눈이 초롱초롱하고 그랬었는데, 70이 다 되니까 아무리 초롱초롱 뜨려고 해도 자꾸 감기는 걸 어떡하겠어.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 그냥 일부러 잘 준비를 합니다. 이번 세미나 시간에 또 뭐 신학적이 어떻고 그러면 또 골치 아프니까 아예 좀 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많이 먹는데, 이번 세미나도 제가 사실은 좀 졸려고 그랬어요. 졸려고 준비를 딱 하고 있는데, 이 김 목사님이란 분이 세미나 시간에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제가 지난 7월 4일에 암에 걸려가지고 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졸음이 싹 달아나가요. 여러분, 암 걸렸다 그러면 내가 안 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이 걸려도 정신 확 나는 거예요.
아무리 배짱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당신 암에 걸렸습니다. 그래 암에 걸렸어요? 사막에 걸린 듯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일단 암에 걸렸다 그러면 다리가 후두를 떨려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암은 요즘에 불치의 병으로 우리에게 인식되어지고 있거든요. 이분이 지난 7월 4일 날 배가 너무 아파서 이제 큰 병원으로 갔답니다. 다 진단을 하더니 맹장염입니다. 맹장염. 그래서 이제 맹장염으로 알고 개복 수술을 하는데 열어놓고 의사들이 하는 말이 이거 이상한데 보통 이제 그 맹장이 지도처럼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있다는데 이게 이제 염증이 생기면 이미 통통하게 불어나가지고 한 2~3배로 커져가지고 통통해서 소금에 찍어 먹기 알맞다는 거예요. 이 맹장이 그 정도로 커진다는 거예요. 이게 그게 이제 맹장염인데 이거는 노대배로 이게 커진 거야. 그럼 의사들이 이거 이상하다. 조직 검사를 해야겠다. 그 조직 검사를 불시했더니 암입니다. 상당히 진전이 된 것 같습니다. 아주 의사들이 절망적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은 공부를 아주 잘한 사람이어서 명문학교 출신이고 신학교도 나왔고 명문대학 출신이고 신학교도 나왔고 신학 박사요, 신학대학 교수요, 신학대학 뭐 부총장까지 했다나. 그리고 지금은 이제 큰 교회 담임 목사인데 그러니까 신앙적으로는 굉장히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요. You have cancer. 당신 암입니다. 그러니까 아랫도리만 힘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하늘이. 근데 이 양반은 장가를 아주 잘 들었습니다. 띠가 같아. 자기 부인하고 띠가. 사모하고 띠가 같으니까 몇 살이 밑에요? 그 계산 못하는 사람은 참 힘들어요. 12살이 밑에 12살이 밑에. 그러니까 아직도 자기 아내가 사모가 젊잖아요.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나. 나한테 시집와서 고생만 많이 했는데 자식들도 아직 시집장가도 안 가고 있는데 학교 다니는데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할 건가. 그런 생각을 하니까 뭐 앞이 캄캄한 거지요. 뭐 앞이 캄캄한 거죠. 그래 집으로 돌아왔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원망스럽다는 거예요. 내가 뭐 사회에 가서 남의 사기를 쳤습니까? 내가 무슨 뭐 남의 돈을 훔쳤습니까? 내가 장사를 했습니까? 내가 무슨 건축업을 했습니까? 내가 뭘 했습니까? 난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를 다녔고 나중에 대학을 졸업 맡은 때는 주께서 저를 부르셔서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했고 유학을 가서 박사학위를 했고 그리고 평생토록 목회자들을 길러내는 신학교 교수했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교회를 맡아가지고 교인들 신앙을 지도하는 목사로 살아왔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요. 아니 세계가 지금 70억이라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25억밖에 안 된다는데 45억이 지금 예수를 안 믿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지금 7천만 명이라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1,500만 명. 나머지는 예수 안 믿거든. 5천만 명 북한 동포를 비롯해서. 그 사람들은 암에 안 걸리는데 왜 예수 믿는 나는 암에 걸립니까? 항변할 만하잖아요. 그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항변할 만해.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다 무슨 눈빛이냐 그러면 내 얘기 아니니까 뭐 누구 얘기겠지 그러고 딴전을 피우시지만 그것이 여러분 자신에게 일어난 사건이라 그러면 지금 그 자세로 듣지 않아요. 확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마음이 딱 들더라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은 정말 계신 건가? 아니 나같이 하나님만 위해 산 사람인데 나에게 암을 갖다 주신다니 하나님은 정말 계신 건가? 없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일생을 지내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하나 딱 들고요. 만일 그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닌가? 나를 버리셨거나 나의 건강을 지켜주지 못하는 무능하신 하나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지요. 뭐 시편 22편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뭐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에게 낯을 피하시나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었는데 어찌하여 내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런 시편의 말씀이 얼마나 많아. 그런 말씀이 막 생기는 거지요. 뭐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신학자이기 때문에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내게 필요한 게 뭔가? 이런 상황 속에서 내게 필요한 건 믿음이야. 믿음. 그렇잖아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에게 믿음이 없어.
아니 신학생들에게 믿음이 있어야 된다. 큰 믿음을 가져야 목회에 성공한다. 믿음을 가지라고 강의를 했지요. 또 교회에서는 교인들에게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야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갑니다. 얼마나 많이 자기가 지금 몇십 년 동안을 그 일만 해왔는데 자기는 굉장히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줄 알았지요. 여러분 신학교에 가서 성경 공부 시험에서 점수 잘 맞은 믿음이 큰가요? 큰 교회 하고 있으면 믿음이 있는가요? 미국에 유학 가서 학박사 학위를 해서 믿음이 있는 건가요? 자기는 그렇게 생각했겠지. 위대한 신학자요, 목회자이니까. 근데 자기에게 암에 딱 걸렸다는 얘기를 듣고 나니까 자기에게 믿음이 없어.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나 집사요, 나 권사요, 나 50년 전에 40년째 장로요, 뭐 여러 가지 지책을 많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보통 때는 믿음이 큰 것 같아요. 장로님이신데, 고원사님이신데 3대째 내려오는 집안인데 믿음이 큰 것 같을 거예요. 근데 you have cancer. 당신 암입니다. 그럴 때에 과연 그 암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고 말이죠. 자기에게 믿음이 없음을 보고 너무 한심했다는 거죠. 너무 한심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떡합니까? 천국 가고 그런 건 문제가 안 돼. 예수 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러는데 뭐 천국 가는 거 그런 거 갈 것 같은데 지금 당장 이 암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하니까 너무 암담해서 쭈그리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살려달라고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분이 신학자이기 때문에 보통 예배 시간에 기도해달라 그러면 탁 올라가서 멋진 문장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아주 신학적으로, 성서적으로, 문학적으로 빈틈이 없는 그런 기도를 잘했을 겁니다. 아, 그분 참 기도 잘하는 분이야. 근데 막상 자기에게 그런 죽음이 오기고 오니까 그런 문장이 필요 없더라는 거야. 그건 화려한 문장일 뿐이지 진짜 기도하려니까 하나밖에 떠오르는 게 없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래서 꾸부리 앉아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근데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니까 성경 말씀이 떠오르더라는 거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옛날에는 그저 그런 말씀이라니 뭐 그 말씀 가지고 수없이 설교를 했는데도 그게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에게 다가온 적이 없는데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전에는 길이라는 건 무슨 의미가 있다. 히라보는 어떻게 얘기하는 거다. 길에 대한 사상은 뭐다. 이걸 철학적으로 접근하면 이런 의미가 있다. 밤낮 그런 것만 생각했는데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전혀 다른 차원에서 그 말씀이 자기에게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좋은 건 주일학교 다닐 때부터 계속 성경 말씀을 많이 외워놨더니 그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막 살려달라고 기도하면 그 성경 말씀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는데요. 옛날엔 그 말씀이 인간의 언어였어. 세상의 글자였습니다. 그래서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것, 그거 이상의 것을 자기가 체험하지 못했는데 과거에 외워놓았던 그 성경 말씀이 주마등처럼 쭉 지나가는데 그 말씀이 하늘의 음성, 천상의 언어로 자기에게 들리더라는 거야. 살아있는 말씀이었으다. 살아있는 말씀이야. 그러니까 신학자도 별 볼 일 없어. 신학자도요, 여기 목사도 별 볼 일 없어요. 목사도요, 지금 성경의 말씀이 자기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상의 언어로 다가올 때에 그게 산 믿음이에요. 그게 산 믿음이에요. 근데 어떤 말씀이 자기를 딱 감동시키냐 그러면 시편 18편의 말씀이 자기를 딱 감동시키더라는 거예요. 영어로는 I love you, O Lord, my strength 그 말이거든요. 근데 이분도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니까 영어 문장도 떠오르고 한국 문제도 떠오르겠죠. 자기가 즐겨 많이 외웠던 말씀인데 한번 다 같이 한번 봉독을 해보십시다. 시편 18편의 말씀인데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로다. 아멘. 옛날에는 그저 멋진 문장으로 쉽기절로만 다가왔었는데 이게 살아있는 천상의 음성으로 자기에게 들려지기 시작을 하는데 그게 뭐 히브리어는 어떻게 얘기하고 히라보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 내가 지금 암에 걸려 있는데 내가 죽음 직전에 와 있는데 과연 내가 피할 곳이 어디인가? 피할 곳이 내 생명을 위탁할 곳이 어디인가?
내 생명을 다시 살려줄 분이 누구인가? 내 생명의 방패가 되실 분이 누구인가? 하나님밖에 없더라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이 문장이 떠오르면 그저 걸어갈 때나 밥 먹을 때나 뭘 할 때나 그냥 이 성경 말씀을 그냥 줄줄줄줄 외우고 다녔대요. 줄줄줄 이렇게 외우고 다니는데 밤이나 낮이나 침대에서나 부엌에서나 뭐 서가에서나 교회에 나가서나 이런 말씀을 줄줄줄 외워 다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요, 너 믿음이 있니? 그렇게 질문하시더래요. 너 믿음이 있니?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길 수가 있을 텐데 너 믿음이 있니? 그래서 꿇어 엎드려서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있는 줄 알았더니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막 소리 지르고 그랬는데 제가 당하니까 제가 믿음이 없어요. 제가 믿음이 없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그 눈물이 막 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야. 다 믿음이 없어. 너희는 한 가지 믿음만 있으면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것.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그 죄값, 나의 죄값으로 당신의 독생자의 생명을 바치셨으니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그 믿음만 내게 있으면 된다. 나머지는 내게 구하거라. 내가 그 믿음을 주노라.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 줄 아니? 내 믿음은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는 믿음이야. 무덤 속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는 믿음이요. 내 믿음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내는 믿음이요. 내 믿음은 중풍병자를 이렇게 세우는 믿음이요. 내 믿음은 성난 파도를 잠잠케 하는 믿음인데 너희들 믿음 가지고는 안 되지. 나한테 구해야 된다. 나한테.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믿음을 주면 그 믿음이 작은 겨자씨만이라 할지라도, 겨자씨 하나만이라 할지라도 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낼 수가 있다. 산을 옮길 수가 있다.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자기에게 들려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 좀 주세요. 너무 기쁘고 반갑더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그 믿음 좀 주세요. 그 믿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좀 제게 주세요. 그 믿음을 주세요. 그래야 내가 나를 억누르고 있는 이 산을 옮길 수가 있겠나이다. 그 믿음을 달라고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자꾸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그 성경 말씀 많이 외워둬야 돼요. 성경 말씀을 많이, 때를 어떤지 좋은 말씀 있으면 외워두면 금방 또 잊어버리지. 그게 또 영원토록 내 머리에 남지는 않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외워두기만 하면 진짜 그 말씀이 필요할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야. 그 말씀이 막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에 있는 말씀 다가오더라는 거지. 그래서 큰 소리를 자기가 봉독을 했다는 거예요.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전에 다 읽었던 말씀이고 예전에 외웠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새롭게 자기에게 들려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막 감격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랬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보호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이 말씀들이 나를 위한 말씀이었구나. 산음성으로 자기에게 들려오는데 너무 감격스러워서요, 찬송이 터지더라는 거야. 지금까지는 찬송을 불렀는데, 악보를 보고 불렀는데 그 상황에 맞는 찬송이 터지더라는 거야. 아까 우리가 부른 찬송이에요.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옛부터 영원히 참 방패시리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4절이 은혜스럽습니다.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라.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의 시리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으리.
없어라. 여러분 함께 불러야 돼. 자꾸 찬송을 불러야 돼요. 그래야 이 찬송이 터질 때에 여러분에게 기적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눈으로 부르라는 거 아니야. 딱 여기 보면 눈으로 부르는 사람이 많은데 눈으로 부르지 말고 입을 통해서 크게 불러야 돼요. 자꾸 불러서 이 찬송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야 돼. 그럴 때 필요할 때 이 찬송이 터져 나온단 말이에요. 눈으로 해가지고는 안 돼. 눈으로 해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 4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봐요. 다시 불러봐요. 4절 말씀.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그래 뭐 떠오르는 성경 말씀 외우고 다닙니다. 이 찬송 막 부르고 다니는 미친 사람처럼요. 그냥 너무 마음이 기뻐, 너무 즐겁고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감격 속에서 지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까 처음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에게 불평할 적에는 떠오르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런 말씀이 떠오르더니 이렇게 기쁨과 감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야, 이런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었구나, 이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시는구나 생각하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냥 싱글벙글 웃고 다니는데요. 성경 말씀이 떠오르는데 처음에 떠오르는 말씀하고는 달라.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어떤 말씀이냐 그러면 시편 42편 5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인데 함께 봉독해 보십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런 말씀이 막 떠오르는데요. 너무너무 좋은 거야.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야. 두려울 것도 없어. 세상에서 두려울 것이 없어요. 그렇게 기쁨으로 살았는데 3개월 뒤에 의사가 오라고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다 조직검사도 합니다. 피검사도 합니다. 다 하고 나서요 의사가 어깨를 갸우갸우다더니 그거 참 이상하다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암이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걱정했던 암이, 그렇게 두려웠던 암세포가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피 속에도 없습니다. 피 속에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찬송과 말씀으로 지나고 나는데 암 고쳐달라는 말도 안 해서 그 다음부터는, 처음에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랬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그 하나님의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외우고 그러고 다녔는데 그렇게 3개월 지나니까 암이 주랭랑을 쳤어요. 암이 다 없어진 거야. 암이 다 없어졌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하늘이 열리는데요 너무 감격스럽더라는 거야. 옛날에 자기가 보던 하늘이 아니야. 너무 고맙고 감사한데 그 감사가 북받쳐 오른다는 거 있죠. 감사가 북받쳐 오른다는 거. 그리고 병원을 나오는데 다 감사하더래요. 짜증날 게 하나도 없어. 병원에 있는 사람들 다 감사하고, 집안에 와서 자기 부인도 감사하고, 자녀들도 감사하고, 교회 가면 교인들을 바라보는 데도 감사하고, 아니 죽었다가 살아나는데 감사하지 않을 조건들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야. 전부 감사한 거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습니다만은 사실은 그 추수감사절 예배가 그런 감격 속에서 드려질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 그렇게 감사가 넘쳐나고 그 다음에 와지는 게 뭐냐? 기도인데, 뭐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 부탁하지도 않는데도 아침에 일어나면 의식이 있는 동안에는 전부 기도야. 밥을 먹을 때 하나님 제가 밥을 먹습니다. 오늘 밥 참 맛있게 잘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학교를 갈 때도 오늘 제가 학교에 갑니다. 강의를 좀 잘하게 해주세요. 강의를 끝나고 올 때도 오늘 강의 시간에 잘했지요 하나님? 누가 학창할 때 질문했는데 이렇게 답변했는데 잘 됐죠? 설교할 때도 그렇고 사람을 만날 때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기도야. 일상이 기도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골방에 들어가서 그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주여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그걸로써 기도하는 시간인 줄 알았는데 일상이 기도가 되는 거야. 일상이요. 사기치는 목사들도 있지. 저는 일주일에 하루에 18시간씩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언제 가서 골방에서 18시간씩 기도하면 뭐 먹고 살아? 뭐 먹고 살아? 뭐 처먹고 살아? 저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랬더니 저녁 먹고 나면 바로 들어가서 18시간을 내립다 기도하고 나옵니다. 지금 무슨 곰이야? 굴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루에 18시간씩 맨날 기도하게. 그거는 불가능한 건데, 자기가 불가능한 걸 한다고 사람들에게 얘기해서 어떤 자기가 신비의 사람으로 부각시키려고 하는 건데, 그거 말짱 거짓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 얘기는 맞잖아요. 이 사람 얘기는 맞잖아. 하루에 20시간씩 기도하는 거야. 다 기도야. 그냥 모든 일상을 하나님 꼭 일어나면서 나가는 거예요. 너무 기쁘고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봉독을 했습니다마는, 그 골로새서 말씀을 이렇게 보면 다 같이 봉독을 해보십시오. 2절의 말씀만 봉독을 해보십시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를, 거기까지만 읽어요. 기도를 계속하고, 요거를 그전 번역에 보면 기도에 힘쓰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히라보에 기도에 힘쓰고라는 말은 끈질기게 매달리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의미야. 요 힘쓰고 계속하고 하는 말이 끈질기게 매달리고 힘써 기도하는 것. 근데 언제 일하고 언제 밥 먹고 언제 샤워합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이걸 글자를, 신학적인 의미에서 글자를 파고 들어가 보면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 같아, 이 말이. 근데 그 김 목사님 말씀 따라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게 진짜예요. 다 일상이 기도가 되는 거야. 전부 기도가 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 사탄 마귀가 자기에게 침입에 들어오질 못하지. 지금 이 편지를 쓰는 것은 바울이 감옥소에 들어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를 옥중서신이라 그래요. 자기가 언제 죽을지도 몰라.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런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렇게 마지막 유언을 당부하는 거예요. 기도에 힘쓰시오. 그런 말이 아니라 일상을 기도로 보내시오, 그 말이라 그랬잖아요. 끊이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 말은 은혜의 도가니 속에 사시오, 그 말이거든요. 은혜의 도가니 속에 사시오. 은혜의 도가니 속에 살기만 하면 그냥 기도가 저절로 나오고 감사의 찬송이 저절로 나오고 말씀이 저절로 떠오른다니까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은혜의 동안이야 있으면 저절로 감사가 넘쳐나요. 그리고 기도하면 깨어있을 수 있어. 깨어있으면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이게 서로 이렇게 연관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목사님 말씀을 보면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요즘에 너무 살맛이 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암이라고 하는 무서운 사형 선고를 받고 난 다음에 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복 받은 것은 우리는 그런 사형 선고를 안 받아도 그분의 간증을 통해서 또 저의 설교를 통해서 이 믿음의 체험이 오늘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겁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호하시는데,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데 뭐가 겁날 게 있습니까? 모압과 암몬과 에돔이 연합군을 편성해서 이스라엘 쳐들어와 역대하에 보면요, 모압과 암몬과 에돔 제일 큰 나라들이에요. 연합군을 편성해서 쳐들어오는데 여호수아 장군이 가만히 보니까 도저히 당해낼 수가 없어. 이게 무슨 명령을 내리냐 그러면 온 백성들, 어린아이들까지 다 하나님 성도들 모이라 그래요. 그래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린아이들까지 전부 두 손을 번쩍 들고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전심을 다 내놓는 거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그 얘기를, 그 말씀을 듣자마자 여호수아밭이 찬양대를 조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투를 벌이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더 완전 무장을 해가지고 군사훈련을 시켜서 나가야 될 텐데, 여호수아 장군은 찬양대를 조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왜?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 승리할 것이거든, 하나님이. 그러니까 찬양대를 조직해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니까 이 암몬과 에돔과 모압은 저희끼리 난투가 벌어져서 쳐 죽였더라. 저희들끼리요. 그래서 완전히 쳐들어온 군사를 섬멸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바울도 감옥소에 있으면서 기도에 힘쓰십시오.
일상을 기도로 보내십시오. 그 말이거든요. 은혜에서 떨어지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씀 속에서 늘 있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중보기도를 하나 부탁을 해요. 어떤 중보기도를 기도하냐면, 내가 감옥소에 갇혀 있으니 제발 좀 나 좀 석방시켜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되잖아, 그죠? 그 감옥소라는 게 형편없는 데거든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부탁하지 않아. 나를 위해서 기도하되 전도의 문이 열려져서 하나님 나라의 신비한 것들을 내가 나타낼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의 것들이 걱정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들에게 삶의 목적을 두지 않습니다. 마지막 내가 살아있는 할 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야.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신비한 일들을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오. 우리가 지금 새생명 전도축제를 벌이고 있는데, 뭐 구호를 외치게 하고 팔대식을 하고 별짓 다 해도 내가 은혜의 도가니 속에서 그 감격과 그 흥분 속에서 나아가지 아니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믿음이 내 안에 있어야 돼. 내 믿음 가지고 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일어나지가 않아. 뭐 신학교 교수, 박사, 무슨 목사 몇 년 했어도요, 남들에게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제법 큰 소리 칠지 모르지만은 자기에게 위기가 닥쳤을 때에는 자기 믿음이 없다는 걸 발견하게 돼. 그래도 감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것만 있으면 그게 축복과 능력의 셈이에요. 우리에게 그것만 있으면 그거 붙들고, 하나님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믿음을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 일어나십시다. 근데 지금 한번 기도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속으로 기도하지 맙시다. 입을 벌려서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기도하십시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여, 그 믿음의 기도 들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믿음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지금 내게 닥쳐질 이 어려운 문제들이 주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이기게 해주시옵소서. 한번 외쳐보시기를 바랍니다. 큰 소리로, 속으로 하지 마시고 큰 소리로 주여 주여 삼창한 다음에 소리를 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믿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주님의 모든 삶과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온전히 회복하며 살아가는 삶을 이 믿음을 우리가 우리 모든 삶 가운데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늘 기도함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이 깨어있고 늘 기도함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알아나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든 삶 가운데 믿음을 통하여서 주님 주시는 능력의 삶이 오늘 우리 모든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게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믿음을 주님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며 우리도 기적을 체험하는 게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십시오. 주님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온전한 우리 삶 가운데 계신 대로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을 하셨는데,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여 그 믿음을 주님께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공급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정복당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면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의 종들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하셨는데 주께서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